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고발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에게 새삼을 주는 그 행위를 비방하면서 문제 삼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모순된 삶이 7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치는 진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갈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죠. 그런 역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끝까지 뭡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며 여전히 뭡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만 거부하지 않죠.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면 자기만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던 친구가 믿으려고 해도 그 친구까지 못 가게 이렇게 보통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뭡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비난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고데모까지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걸로 서로 쟁론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죠. 보통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 가는 시판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하나의 사건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다시 이제 아침으로 번역되지만 굉장히 이런 시간이 거의 새벽과 같은 거예요. 새벽에 다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자 앉아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대부분의 할애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새벽부터 백성들의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좋죠. 아마 여기서 유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뭡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은 많죠.
예,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아주 이 좋은 분위기에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세웁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뭡니까? 율법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간음을 했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간음한 죄는 큰 죄지요. 10계명의 제 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아비의 집을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거룩한 조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연합의 조직을 주신 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남녀를 만드시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나님을 통해 이 결혼을 통해 남녀가 이루어진 이 가정의 거룩함을 어기지 말라라고 율법은 또 십계명은 그렇게 뭡니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간음한 남자 여자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자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안식일도 어기며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런다고 하면 그동안 가르쳤던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제 7계명의 그 7번째 있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뭡니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택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걸 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6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는데 이건 성경이 알려주질 않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자꾸 이 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침묵이죠. 침묵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이 대답 없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만 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계속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땅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여자 어떻게 할까요?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 여자 어떻게 할까요?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잡아온 저 여자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돌로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는 뭡니까? 다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사람들은 내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침묵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참 응답도 안 해주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들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발동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속에 있던 자신들이 속에 있던 그 양심이 가책을 느껴. 나도 죄를 지었잖아. 내가 과연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과 간음하여 잡혀온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외에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으세요.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여자가 대답을 주여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도 자신을 정죄한 사람도 없다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로 여자를 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여자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용서하심으로 기회를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자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가 돌아가서 다시 간음한다면 이 여자는 결국 뭡니까? 간음의 죄로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심으로 용서받고 사람들도 사실은 다 떠났죠.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용서받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이 여자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정죄를 받을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나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며 다시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다면 여인은 용서받는 자로 회복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시는데요. 전화기 예배드릴 때 좀 끊으셔도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죽일 듯이 문제하지만 사실 자신의 약함을 외면하는 우리들에게 한계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는 반대한 우리들의 이 위선적인 면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며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회개하면서 고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회개하며 고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올 때는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씩 떠나듯이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어왔던 그런 죄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이제는 그 죄에서 족쇄가 풀렸음을 알고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해방됐음을 알고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뭡니까?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듯이 자꾸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너를 정죄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받은 자로 우리는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죄 안에 뒹굴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주 가치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은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자는 금방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지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지옥의 심판을 받을 죄에서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며 정죄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별력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용서처럼 우리도 죄악 중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지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는 무리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수치와 두려웠던 그 과거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 노예된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옵시고 의와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거룩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